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부모 형제의 사랑도 크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지체들의 사랑도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관계들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인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어떤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드러내게 되어 있고 또 부끄러운 것은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좋은 직장,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학벌, 성공한 이야기는 자랑합니다. 돈과 권세도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실패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의 약점들, 감추고 싶은 일들은 상처들, 이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복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로마였죠. 로마는 세계 최고의 그러한 나라였고 국가였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찬란한 문화가 있었고 또한 철학, 또 문학을 비롯한 이런 빼어난 그런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들이 있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길을 놓은 그것이 바로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나 없이 로마를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그런 시스템들, 그것을 자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찌르기만 하면 십자가 자랑합니다. 십자가 얘기만 하면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 저주받은 거 이렇게 여긴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지식을 숭상했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 뭔가 심오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거 좀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그런 헬라 사람들, 지식인들의 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당시 문화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당시에 사형틀이었잖아요. 가장 흉악한 자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지 않은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들 비웃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고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서신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성구가 뭐냐?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고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라고 할 때 저 사람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야, 소극적이야, 그래서 부끄러운 좀 이런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수줍음을 잘 타는,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한테는 자랑할 거는 자랑하거든요. 본인이 얻었던 일이라든지 뭐 획득한 거라든지 성취한 거라든지 있으면 자랑하고 나타내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랑을 했을까요? 그가 그냥 외향적인 성격 가운데 그냥 좀 이렇게 허풍이 센 그런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가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좁은 시야를 가져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십자를 제대로 알면 자랑할 수 없는데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가끔 식당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맛있는 집, 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식당을 자랑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100%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경험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것,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복음은 도대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사실이 아니고 복음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과학과 지식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이렇게 진보해가지고 이제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대세는 코딩이다. 코딩을 배워야 된다.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또 잘하더라고요, 코딩을. 그래서 코딩이 앞으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챗GPT에 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30분 만에 최고의 코딩을 만들어낸대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가지고 있고 뭐 궁금한 거 치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하면 다 동선도 알려주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너지고 더 허전해지는 거,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 정보로,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는 단순히 나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나쁜 생각을 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고 죄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로 말미암아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결국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는 바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이루면 괜찮지 않겠냐. 그냥 이 불안함, 이 두려움,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럴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럴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이뤄봅니다. 뭔가를 집을 사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막상 성취하고 났더니 내 마음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들. 남들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도 가봤고, 아니 집도 괜찮은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속으로는 쓸쓸함과 답답함, 그런 공허함이 차고 넘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 마음은 무너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죽게 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나의 마음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원어를 찾아갔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두 나라가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승리했다는 걸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죄와 바로 마귀와 싸워서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용서가 있는 것이고, 죽음 위에 부활이 있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승리의 소식이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이지. 능력. 이제 이것도 역시 뭐 헬라어로 하자면 듀나미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능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어 가운데 다이너마이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헬라어가 기록될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해나가면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할 때 나중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자마다 그 심령이 깨어지게 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해 보기도 했고,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열심히 헤매 나갔는데, 그가 마침 복음을 찾고 나서는 내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죄가 결국 우리 가운데 주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잖아요. 불안을 주잖아요. 염려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 대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슬픔과 우울에 빠져있던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미워하던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하던 사람들, 나는 안 돼라고 자포자기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가운데 생기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 오히려 살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고, 뭐 병원에도 가도 안 되고, 뭐 때려도 안 되고, 방법이 안 되면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보라고, 교회 가보라고.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가운데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복음 대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혹시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정말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10년간 주시는 그런 호수와 같이 그런 잔잔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질병의 어떤 저주의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기한 약을 발견했습니다. 이 약은 특정한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 있든지 그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넌 안 돼! 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만을 위한 복음, 많이 배운 사람을 특권층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은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상관없고, 성별에 상관없고, 나이에 상관없고, 학력에 상관없고, 재산 유무에 상관없는, 빈부귀천에 상관없는,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자도 만나셨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세리도 만났습니다. 죄인도 만났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병든 자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포기했지만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안 되니까 당신 처지 다 들어보고 당신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바로 복음은 변화시키는 역사와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 아멘.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각종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각종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다 고치시고 다 치료하시고 다 회복하시는 분인지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 강팍해, 저 사람 술 너무 좋아해, 저 사람 담배에 완전히 찌들었어,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가 사람이 달라진 거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보통 전하면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많이 전해요. 그리고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잘 들어요. 저도 전도해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에는 뭐 천국 지옥 하면 관심도 없었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한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니까 나도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고 나이 젊은 사람도 또 우리 뭐 성공한 사람도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데 혼자 못 가니까 누가 나 좀 전도해 주면 좋겠다 하고 데려가면 좋겠다고 교회 앞에 계속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나 봐요. 사람이 접근을 안 하더래요. 딱 봐도 저 사람 아니야, 만만찮아. 그러니까 건드리질 않았나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학력, 가문, 사내들인 공예, 신분 모든 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 사랑하는 이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 괜찮아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 그래,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모르니까, 내적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누구든지 초청하여 나가는 거. 어느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하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 스스로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분을 소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쓰임받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가 부끄럽다라고 말하죠. 부끄럽지 아니한다. 부끄럽지 않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복음이 변화시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하는데 그 한계 있잖아요. 누가 도와주죠? 복음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인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로 복음이 들어갈 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을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간증이죠. 간증. 즉, 내가 복음을 들어보나 말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 내 기쁨들, 내가 누리는 편안함들. 전에는 내가 이런 자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을 바로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변화들, 이러한 삶의 그런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는데 이제는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내 마음이 정말 너무 편하고 밤에 막 잘 때마다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이제 편안하게 잔다고. 내가 전에는 과거에 매여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에 있던 자들이 바로 내가 편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정말 전에는 어리석고 우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뭘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애를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전에는 영적인 이런 눌림이 있었는데, 귀신의 그런 눌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함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된 것, 우리의 가정이 변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뭘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인권에 대한 것이, 인권에 대한 존중이 나왔잖아요. 그 옛날에 바로 여성에 대한 존중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함께 하시고 어린이에 대한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어린애가 내 오늘 금하지 말라. 그 당시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장애인들, 약한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를 돌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 같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 빨간 날,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부활한 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다 그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바로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변했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정교해진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최첨단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20세기도 마찬가지고 19세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복음이 죄를 해결하고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또 하나가 바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초청하는 거. 우리 초청주일 이번 5월 31일, 6월 3일, 6월 7일, 특별히 6월 3일은 우리가 선거가 있어가지고 공휴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투표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초청하는 거,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초청, 단 한 번의 초청으로 교회를 오게 됐다고 합니다. 부담스럽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갈래? 라고 했더니 오겠대요. 그러면서 변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을 여는 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고 말하게 하는 거, 이게 참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살아나게 되거든요. 전달의 누리는 우리가 특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요. 우리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두려움을 주거든요. 또 하나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냥 괜히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불편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초청 주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정말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가자고, 초청주일이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